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공급하기를 그치지 않고 당신의 목자됨을 포기치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도 내가 빛이고 진리인 것처럼 작은 횃불 두고 다녔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를 용납하지 못하며 내 힘으로 귀에 할례를 베풀려 했습니다. 타자를 향해 칼을 매섭게 겨눈 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칼집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용기 가진 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칼끝을 내게 겨누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참빛 앞에 어둠일 수밖에 없는 내 실체가 폭로될 때 참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붙들게 하옵소서. 은혜가 사장되지 않게 몸부림친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 은혜로 내게 주어진 모든 열매를 어디에 투입하고 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 바로 알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전능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수상궁의 느헤미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라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직인데요. 왕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오는데 모든 음료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아무에게나 이 일을 시키진 않았을 것 같고요.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는 중에서도 가장 신임하는 자였겠죠. 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의 위치가 어딘가 보면은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은 겨울궁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왕이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와서 통치를 하는데 그곳 이름이 수상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앙메다궁으로 있고요. 여름에는 앙메다궁이 있고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마단이라는 단어고요, 원래는요. 그리고 봄에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따뜻하고 좋은 기후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수상궁에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수상궁에 이제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소리겠죠. 수상궁에 있습니다. 이 양반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아도 성공한 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분명
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롱기마누스라는 존재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크세르크세스 있죠.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원래의 본 그 처가 있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원래 그 폐위된 와서디 있죠. 와서디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누군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롱기마누스라는 존재인데, 이 사람은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원래 그 와이프였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왕비로 이제 또 채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자가 다마스페아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과 본처 와서디에게서 롱기마누스가 나오고요. 아하수에레가 그리고 와서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와 함께 이제 왕비가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게 다마스피아라는 딸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에스더의 딸입니다. 에스더의 딸 다마스페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와 에스더는 부부 관계겠죠. 가만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마스 페아라도 하고 피아라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둘은 이제 그래서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호의적이었나를 보면은 에스더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위치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도 없이 출생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척박한 상황에서 고아로 출발하죠.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일 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만 일 잘하는 사람 몇 명만 하나님이 붙드신다면은 교회는 저절로 순환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더 하나가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 하나가 만든 영적 지형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넓은지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제대로 한 사람이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형도는 놀랍더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 2장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예, 아닥사스다 왕과 다마스피아라고 하는 다마스피아라고 돼요. 그냥 다마스피아가 다마스피아가 있는데 여기 왕후는 다마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폭군으로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선 왕은 아닌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편이니까 뭐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다마스피아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둘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조국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쉽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정서가 전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안 보내줄 놈입니다. 폭군이었거든요. 성질이 더러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막 성질 자주 내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이제 그렇게 그리스 역사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돌아가게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제가 얘기했고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장 수상궁에 있고요.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하나니가 그 형제 중에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있는데 하나니입니다. 하나니인데 이게 헨이라는 단어 있죠. 은혜라는 단어에서 온 하나님입니다. 여기 요도만 붙이면 되는데요. 이게 은혜롭다 뭐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 하나니가 온 것은 팩트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진입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입해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니가 형제니까 자주 왕래했겠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 마음이 열렸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로 보여도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려고 목적하고 계획을 거기 두었다면 그는 반드시 이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하나가 에스더라고 하는 존재 하나가 하나님 붙들고 혼자 일어서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하나 붙들고 딱 일어서니까 이런 역사가 쉽게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어쨌든 하나 자꾸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 자기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지 권사님 하나만 딱 껴 있으면요 이런 역사는 쉽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계산해 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몸짓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지형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아시고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노출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그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개월 했나 보면 4개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툭 들어오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본문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슬르월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이죠. 여기 키스레브라는 원래는 키슬레브라는 단어입니다. 키슬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유대력으로 민간력으로는 3월이겠죠. 종교력으로는 9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12월이고 복잡다 싶죠. 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이거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할 뿐입니다. 키슬러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그 겨울에, 한겨울에 왕은 수상궁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고위직이에요. 그죠? 먹고 살 만큼 다 살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왕의 측근이니까. 그리고 그 역시도 지금 따뜻한 수상궁에 있습니다. 겨울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이때를 키슬러월로 얘기합니다. 키슬러월, 키슬레버라는 날입니다. 겨울인데요. 이게 카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살이라는 단어로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요, 카살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좋은 뜻과 나쁜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강하게 되다, 비대하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건 어리석다, 바보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키슬러월에 이제 키슬레버인데요. 이 날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편안합니다. 삶이 너무 편안해요. 수상궁에 있죠. 왕의 측근이죠. 거기다가 자기를 푸시해 줄 다마스피아라는 왕후도 있죠. 이 정도면은요, 우리 날개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른 아픔이 하나 있어요. 다른 아픔이 하나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 삶은 이토록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키슬리월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려놨는가를 보면서 하늘 관점을 보면은, 땅과 하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이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사용될 자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땅을 보고 땅에 자기의 삶만 보였다라고 하면은 그는 비대해진 겁니다. 이 단어를 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나 보니까 저희 마음이 살쪄 지방이 가득함 같이라는 단어로 써있습니다. 마음이 살쪄서 마음에 지방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감각 없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시편 119편 70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 얘기네. 예,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예. 우리 임 목사님 얘기 아니가 이러지 말고. 시편 119편 70절, 그 뒤쪽이 잘 듣고 있죠? 시편 119편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와도 딱 닫아버린 겁니다. 마음에 지방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됐죠.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샤아라는 단어인데 소경되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죠? 주님 말씀만 보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는 단어가 주의 말씀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 비대하다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지방이 가득한 상태. 꽉 끼어서 완전히 지방이 가득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키슬러월은 베냐민 지파의 달입니다. 베냐민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하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출생한 자들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자는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이 베냐민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예, 저녁에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전투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 전쟁을 치러야 될 군인, 용사로 보는 거죠.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움켜잡고 이렇게 됐죠. 아침에는 움켜잡고 아침에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저녁에는 나누는 자입니다. 내 거니까가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가 물어뜯는 용사인데요. 일인데 먹이를 획득해 놓고 아침에 그걸로 자기만 다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하죠? 저녁에는 나누리라. 그는 용사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잘해. 그리고 그 전쟁을 해서 그는 전리품이 있으면은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크게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복으로 아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죽을 때까지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어깨 사이는 어디죠? 품속이죠. 어깨와 어깨 사이니까 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품에 안고 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 보시기에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많이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존의 위험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게 사랑을 받은 자여서 네가 내 곁에 머물고 네가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의 안전을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달이 키슬레월, 캐슬레브라는 달의 대표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좋습니다. 내용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키슬리벌이 카살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면은 그는 마음이 살쪄서 비대해지고 그는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라고 하는 이 달에는 땅을 향하는 내의식을 가져와서 하늘을 향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달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달입니다. 내 영적인 삶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싶다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용사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투하고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은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카샬이라는 단어가 캐슬레브라는 단어가 땅만 바라본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놈이야. 얘는 비대해져서 은혜가 뚫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가서 4절 5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지켜듭니다. 의식을 지켜들어요. 전쟁하는 날입니다. 내가 가져야, 내가 전리품을 가지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집중하는 날입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티시리월이 있고요. 1월입니다. 7월이죠. 민간역으로. 모든 것들을 추수를 다 했습니다. 추수했죠. 모든 것들을 다 추수했고, 이때 하나님 초막절의 행사를 지내게 하시고,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내 안락한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를 알아먹으면,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헤시반이라고 하는 말, 누군가가 고통당해서 온 것을 알고 헤시반월에 이런 비가 옵니다. 이런 비가 오는데, 이런 비가 올 때 그들은 곡식을 파종하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때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티시리월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내게 아니라 다시 뿌려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뿌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돈을 원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 뿌리면 절대로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은혜만 공짜입니다. 이 땅에서는 심고 거둠의 법칙 따라 움직이시는 건데, 거기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처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거두니까. 뿌린 그곳에 이제 이런 비가 오고 이제 땅을 기경하고 파종하고, 그렇게 해서 보리와 밀이 키슬레브월에 보리와 밀이 싹이 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양식도 있고 먹을 만하죠. 그리고 내가 뿌린 씨도 있어. 거기에 싹도 올라와. 그러면은 뭐죠? 상황을 보면은 굳이 땅을 안 쳐다봐도 되겠죠. 내 의식이 땅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뿌린 것도 있어. 그런데 그게 또 출발도 좋아. 싹도 올라오는 달이에요. 키슬러월에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제 너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잖아. 네가 수상궁에 있잖아. 그러면 네 의식을 땅으로 자꾸 가져가지 마라. 그건 어차피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하는 거니까. 이제 눈을 들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때다. 전쟁 좀 하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삼으셔서 하늘나라의 그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달이 키슬러월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거든 이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강의를 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하는데, 저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은 들리는 말씀 붙들고 그냥 하루 살고 한 주간 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따라 그냥 가라.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역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걸 물으려고 자꾸 쫓아다니지 마라.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 붙들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식도 내 이성도 그 말씀 앞에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건 안 하고 자꾸 뭔가 길을 빌려서 뭔가 용한 것도 없나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제 전쟁 치러야 될 달이구나. 땅만 보지 말고 땅의 것에만 묶여있지 말고, 그럼 이건 어리석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바보야 라는 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볼 때 네가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너는 타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달이 이 달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경우의 수를 빼놓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 통해서는 뭘 하려고 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매여서만 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땅의 관점에서만 자기 삶을 풀어보지 않는다니까요. 먹고 살만하거든 이 양반은요. 수상궁에 있잖아요. 담아서 피아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허물어졌고 불에 탔다는 것 때문에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4개월 했어요. 니산 노래 얘기를 하거든요. 2장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예, 내가 니산월 아. 예. 니산월에 이제 왕이여 내가 좀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나이다. 4개월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부담을 주신다면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전투하는 겁니다. 내 삶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입니다. 지지 마세요. 작은 것에 지지 마시고 술에 지지 마시고 담배에 지지 마시고 욕하는 것에 지지 마시고 절대로 나를 그 불의의 도구로 던져내지 마시고요. 느헤미야처럼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는 달이구나 알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는 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분배하심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런 역사가 더 풍성해지고 놀랍도록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깨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단지 예배만 아니라 이종을 하나님처럼 사용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방문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고맙습니다. 카살이라는 단어로 생각하고 땅만 보지 않고 관점을 바꿔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황폐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불탔고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하나님 나라가 노략질 당하는 것 때문에 아파 울었던 느헤미야의 거룩한 영성이 말씀 들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베냐민 지파의 달로 이 달을 삼으시고 영적 전쟁을 하는 달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당신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전쟁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기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어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내는 12월 한 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심을 믿고 예배했고 당신은 이 약속의 언약 따라 이루시고 확정시켜 내실 당신 계셔서 고맙습니다. 식구들의 삶에 분투나는 삶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기억하시고 뿌린 것마다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겨울에 더 큰 비를 허락해 주셔서 축복의 장막이 빌 때문에 행복의 겨워 눈물 흘리는 자들 많아지도록 복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